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묵상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발생한 치유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 숫자만 5천 명이나 될 정도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첫 설교로 3천 명이 믿었던 데서 2천 명이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내들이는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당신들이 이단자로 몰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으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시편을 인용하여 증거했는데 이 구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이며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에 의해 멸시받고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릿돌과 기초돌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셨으며 그를 버린 자들에게는 거침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담대한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고 치유된 사람이 증인으로 앞에 있어 거짓 증거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 이미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경고와 유혹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협만 할 뿐 사도들을 막지 못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석방된 사도들이 교회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리자 들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모든 시도를 헛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를 마치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알고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겠습니다. 한편 누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인 바나바의 봉헌을 소개합니다. 그는 제사장 족속인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성도들을 잘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사랑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헌신은 결국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갖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도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